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산상 아래 마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때 그 제자들처럼 모였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그때 그 음성으로, 그 말씀으로, 그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서 원하셨던 그 형상으로, 그 삶으로, 그 걸음으로, 그 기도로 우리 속에서 나와 세상에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오늘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지요. 평생. 특별히 물질에 대한 또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것이 예민한 우리 시대에는 성공의 기준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난 1월 29일 신문을 보니까 미국인들이 성공의 척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것이 나왔는데요. 조사의 77%가 100만 불까지는 필요 없다. 성공이라는 그 기준에 100만 불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1년에 15만 불 정도를 받고 6주 정도 휴가를 갈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저는 실패했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삶에 아주 일침을 놓으셨는데 물질에 대한 염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모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너를 장악하고 의식 구조와 생각과 정서를 다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주인 노릇을 하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 한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런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좋은 신앙인으로 평가받으면서도 대화를 해보면 매일매일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과 같이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못을 치셨습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결정했다면 확실한 현상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리고 그래야 할 것이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삼은, 결정을 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더욱더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라면 염려하지 마라.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주인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끊임없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없으면 불안하고, 넉넉하면 자유하고 평안하고, 또 많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주눅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염려하지 마라. 자, 첫 번째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 주인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가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첫째는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가장 중심으로, 우선으로 구해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고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도 계속 염려하는 우리들, 또 그 제자들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염려하는 그것은 믿음이 작은 것이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느냐. 새를 좀 봐라. 들풀을 봐라. 그러므로 자,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염려가 너무나 깊숙이 아주 본성처럼 그 당시 사람들,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일상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주 장문에 걸쳐서 많은 절수에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설득을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쭉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 번 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했는데 굳이 염려하면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거는 귓전으로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끊임없이 염려를 하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염려를 하지 말라고 딱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하신 다음에 32절에 이유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32절. 이 32절을 잘 보면 이는 그러고 이제 이유를 말했는데, 정확하게는 두 번에 걸쳐서 이유를 이끄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유를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방인들하고 전혀 다른 종자가 다릅니다. 믿기 전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애굽은 태양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다. 거기서는 끊임없이 자기 수고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수고해야 떡을 먹잖아요. 노력하고 수고해야 먹고 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가 힘이에요. 염려하고 준비하고 죽는 줄도 모르고 일에 빠지고 일 중독에 물질에 시간 바쁜 것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겪었습니다. 또 그것을 노예살이라고 그러죠. 노예살이.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깊이로부터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엑소도스 했어요. 그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앞비월 1월달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돼요.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광야에 나왔을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초기에는 그 몸에 배어있는 수고라도 해야 되는데, 젊은데 경력이 있는데 미모가 있고 준수해도 일할 데가 없어요. 광야에는요. 인간이 이방인들처럼 살던 삶의 방식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은혜로 만나가 내리고 생수를 마신 겁니다.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는 거를 뼈저리게 골수에 사무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세계관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 그러므로 여러분,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요, 이 엑소도스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공로를 완전히 짓밟고 멸시하는 겁니다.
절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태양신, 세계 물질의 신들을 섬기는 거기에서 엑소더스 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접속사를 가지고 32절에는 두 번째 항목이 나와요. 왜냐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필요에 대하여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먹어야 마셔야 입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내 인생 수고하며 사는 것처럼 옛날처럼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주인,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것을 가볍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별것 아닌 양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무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염려하는 자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명한 이유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은 것, 결정적으로 남은 것이 뭐냐? 그러므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인에게 대한 신뢰를 가지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어. 때가 되면 주셔. 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과의 관계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기에 집중하면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하니까, 있어야 할 걸 아시니까 때를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따라가는 백성들의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그들도, 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안식하고 평강이 있으면서도 다 공급을 받을까? 그 하나님, 나도 주인 삼으리라, 나도 섬기리라.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중보자,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해주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살면요, 모든 게 끝납니다. 사역도 끝나고, 증인의 역할도 끝나고, 소금과 빛으로 아우라가 나오기는커녕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네, 나하고. 너도 똑같구나. 별것 아닌 것이 무슨 뭐, 네가 믿는 예수 안 믿어도 난 잘 산다, 그러지 않겠어요? 절대 염려해서는 안 돼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우리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걸린, 사활이 걸린 주제입니다. 염려는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안다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서너 번 설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안다, 아신다라는 단어는 안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다. 보고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는 아직은 내게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아두셨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있어야 할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 중요한 사상은 거의 교리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에게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아두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바슬레이아 투떼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통치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하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 나라는, 그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의 하늘 아버지의, 주인의 돌보심을 구하라. 또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나라와 의가 같은 뜻으로 병행됐다고 저는 이해해요. 그의 구원, 은혜를 구하라, 강조했다고 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은 다 하나님이 보아두셨어. 예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창세 때부터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는데 그의 먹거리는 3일째, 풀과 나무 모든 양식들을 3일째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셔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는 특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보아두셨거든요. 그리고 아시거든요. 여기 아신다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란 뜻입니다. 그건 신구약 전체에 관통하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 돌보심,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을 구하면 그것들이 때를 따라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적절하게 소출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처럼 계속 그 수레에 물로 돌려가지고 물을 대지 않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리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가 주야로 주목하는 땅이고 관리하는 땅이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는 땅이다. 다만 너희가 할 일은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주인 섬기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섬기면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그 땅은 곡식을 소출할 것이다. 애굽에서처럼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 라일 강물을 끌어다가 물을 대고 그런 곳이 아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주인을 섬기면 그 땅에 기근이 올 수도 있다. 하늘이 막힐 수도 있다. 그랬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직장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직장과 비즈니스와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자가 달라요. 우린 바로 그러한 삶의 법칙에서 엑소더스를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을 결정했으면 이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 중심으로 이분을 구하는 것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먼저 구하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열매 먹지 말아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먹지 말아라, 그 금지가 절대 금지예요. 아주 어감이 보통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결코 먹어서는 안 돼.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란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를 그가 계속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좀 빼고서 묵상하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데서 모든 게 다 무너지죠. 근데 이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너무 바더할까봐, 여보, 저기 저 가운데 있는 나무 있지? 네. 아이고, 어떻게 대답하는 것도 그렇게 예쁘십니까? 아이고, 그냥 자기 아내에게 빠져서, 하여간 본론은 뭐냐면 저거 먹지 말라는 얘기요. 네, 알았어요. 저거 먹으면 안 돼요. 네,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본래 하나님이 말씀한 그 어감, 뉘앙스를 쥐하로 묵상하면서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메시지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아담이 설교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머리된 아담, 신부된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가 가볍게 여기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평안한 말씀, 좋은 말씀, 재미있는 말씀 해드리고 싶어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따먹어도 되는 것을 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뱀의 말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들어와서 이제 탐욕이 생기니까 그게 점점 더 생각할수록 천하만국을 꿈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탐욕이 생기면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점점 더 염려가 계속돼요.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미래가 이게 끝났구나. 큰일 났구나. 거기서 마귀가 바로 나를 섬기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못 벗어납니다. 완전히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누구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할 때,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 그 나라와 돌보심을 확신할 때 나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해석하고. 뱀의 말을 들을 때 NO! 그건 아니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즉각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철저하고 온전하게 중심에 받아들인 사람만, 아무리 경제 파탄이 오고 지금 무슨 경제 지수가 이렇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 이방인과 전혀 다른 삶의 태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끊임없이 매 순간 구하고 있지 않으면 틈새를 노리고 있는 마귀가 탁탁 거짓말을 넣어서 그게 자라게 하고,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 주인의 목표? 내게 절해라, 이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의 종자가 들어와서 탐욕으로 자라게 할 여지조차 허락하지 말아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매여 있는 어둠의 사단의 모든 노예살이다. 너희는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의 깊이로 엑소도스 했다.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제 너희가 구할 것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다. 그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더해주시고, 그 모습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산상설교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살아야 하는 줄 아는데
아직은 안 돼요. 요즘에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 2분, 안수집사 2분, 권사님 3분. 조직신학을 이만한 두꺼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거기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 임종할 때까지 그 사이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심했습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임종합니다. 그 과정,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을 그 책이 도표로 그렸습니다. 자, 회심했습니다. 자, 임종하는 때까지입니다. 그 사이를 쭉 화살표로 그립니다. 직선으로 쭉 계속 올라가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회심한 이후에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 성숙해 가고 있으십니까? 잘 가다가 또 몇 달 시험에 들어가지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시 회복돼서 나오고 정기적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러면 그때 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원점으로 복귀, 그게 아니라 그 책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자, 회심에서 임종까지 성화의 과정을 상향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아주 현실적이에요. 쭉 곧장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업앤다운. 그래서 업앤다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계속 염려하는 것을 하다가 또 빨리 그치고,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염려하는 게 한번 들어오면 천하만국을 꿈꾸고 또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오는데 이제는 딱 말씀이 생각나서 한두 시간 만에 딱 그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업앤다운을 합니다. 무서운 실패, 이젠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했는데 그 다음 다시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의 돌보심 속에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 이러면서 또 일어서고, 이게 업앤다운 하면서 연단과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라고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인 우리들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야 되는데 그 완전한 목표는 예수님이죠. 장성한 분량으로.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4번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하고 병행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는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 마태복음의 제자도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믿음이 작거든요. 우리를 당신처럼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하면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초청을 해줘서 진정한 안식에 누리는 당신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4본문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이제 물 건너,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고 광풍입니다. 그 배에 물이 들어차고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 전문가 어부들도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서 압도당했어요. 아우성입니다. 자, 그때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이들이 한 일은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한 거죠.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공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것이 믿음이 작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뭘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항상 구하고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 광풍에 휘청거리고 물이 막 차고 죽을 지경처럼 느껴지는,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이 오고 확실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는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배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 흔들어서 그냥 깨웠을 때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는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해라. 쫙 잠잠했습니다. 먼저 어떤 현상, 어떤 현실의 다급한 문제, 아무리 절망스럽고 무시무시한 끝이구나, 이제는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필링을 주는 현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선수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선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선수를 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무섭게 보이는 현상이 들어와서 염려를 키워서 여러분을 삼켜버립니다. 누가 먼저 내 속에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삶의 관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가 들어오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파도, 풍랑, 바람, 이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손이 다 꽉꽉 잡고 있어.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질 않아. 세포 하나, 모든 물질의 세포 하나, 그 모든 미세한 조직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장악하고 있어.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의 품 속에 있는 사람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어.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어. 이거를 뼛속 깊이 늘 항상 주기도문의 우선순위로 먼저 구하고 느끼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다에서 어떤 상황으로 풍랑이 일어도 깊이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평강과 안식. 왜? 아버지를 믿으시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도착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보면 충격을 받고 너가 믿는 하나님, 너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 소개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회복이 됐지만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업앤다운 하면서 깨달아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파도도 잠잠하는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인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 믿음이 주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형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영광, 권세, 위엄, 아름다움, 말씀, 이런 것들을 주야로 묵상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속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믿음이 자라가서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저희 교회가 올해 이렇게 다시 이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재직들이 먼저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재직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아두셨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눈을 들어보니 수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갔더니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통치를 먼저 의지하고 있으면 피할 길이 보입니다. 누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실 겁니까? 어떤 주인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까? 매일 매 순간 주님만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